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스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함을 내밀고 학위를 제시하고 사회적인 성취들을 나열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수사학적인 능력과
철학적 지혜, 그리고 가문의 배경이 곧 권력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구의 파당이 더 유력한가를 두고 나누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냉정할 정도로 교인들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실제로 사회적인 하층민이나 노예나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그들은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실까요? 27절과 2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다고 믿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게 하기 위하여 세상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이용하여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질 때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겁장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데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군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나 힘이 자랑이 되지 못하도록 가장 약한 상태를 만드신 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약한 기드온을 통해 강한 미디안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가문을 사용하셔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잘 되어도 사람들은 그 원인과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가로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천한 것들이요, 멸시받는 것들이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존재로부터 나온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가 되어집니다. 존재의 근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지혜와 의로움을 주셨다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는 지혜와 의로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만 해도 미련하고 약한 자였으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은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하여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을 한다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지혜와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셨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곧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참된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무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못난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와 참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이 되심에 감사하고 또 그것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